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찬양대에 찬양의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기도를 향한 갈급한 심령과 하나님을 향해 입술을 여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섬기고 또 예배를 수종드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섬김을 아시는 주님, 저들의 범사에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은혜와 복락의 강수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장부터 쭉 읽어보면 족보 나오고, 그리고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이제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들의 이 귀신 들린 이들을 내어 쫓으시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많은 무리들을 앉혀두고 이제 예수님께서 설교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이제 마태복음 6장, 7장, 8장의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의 맨 처음 시작, 그 입을 열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첫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이유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추종하겠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이야기를 하면 좀 좋은 말씀 주시는 것 좋지 않습니까? 복 받을 거다, 행복할 거다, 부자가 될 거다, 형통하게 될 거다, 뭐 그런 내용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굳이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말씀들은 다 뒤로 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심령의 가난함을 말씀하셨는가? 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유일한 통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자신이 심령이 가난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 심령이 가난한 것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는 길은 명확한 길입니다. 천국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 이 심령이 너무 부족하고 이 심령이 너무 가난한데, 이 가난한 심령의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러니까 진리로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이곳에서 복을 누리는 것, 그 이상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구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누구도 허락할 수 없는 큰 기쁨과 감사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은 이 땅에 머물러서 마무리되는 존재가 아니라 눈을 들어서 끊임없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현세가 있고 내세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달려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될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갔는지, 거기에 따라 결국은 결정이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은 이 세, 그러니까 내세를 끊임없이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부자는 호의호식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옥으로 가죠. 그리고 나사로도 똑같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 천국으로 가죠.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나사로가 그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 나사로를 지금 저 땅에 지금 현재 숨붙이고 살고 있는 제 형제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금 있는 여기로 오지 말게 해주십시오. 간청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돼.
그거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논지가 무엇입니까? 저들에겐 이미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그때 살아있습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쓴 글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그 글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사역자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안 됩니다, 주님. 아브라함, 그거는 주님 아버지,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줘야, 그래야지 아 그렇구나 라고 이 지옥의 심각성을 분명히 알 겁니다. 그러니까 부디 보내주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똑같은 이야기를 또 반복합니다. 무슨 얘기를 반복하죠? 아니,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그는 권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너의 상도는 이 땅에서 이미 받은 존재.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지금 현세에만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은 내세까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이어지느냐,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묻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똑같이 그걸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과연 이 땅에만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은 이 땅에서의 뿐만 아니라 영구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도 가지고 있는가, 함께 스스로를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사두개인 등장하죠. 27절 말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나옵니다. 사두개인이 어떠한 존재인지, 이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 사두개인은 바리새인과는 다르게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는 부류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뭐 천사요, 뭐 부활이요, 내세요, 뭐 영혼이요, 뭐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하는 이 사두개인들은 철저히 그들의 관심사는 현세 지향적입니다. 내세 없죠. 부활 없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뭘 바라봅니까? 이 땅에서 승부를 봐야 될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호의호식 해야 될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사람이에요. 부활이 없는데요, 내세를 바라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 땅이 충분한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이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많은 나라들과 계속 친밀한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러니까 권위도 있죠. 호의호식도 하죠. 대신에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렇게 크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룹이 이 사두개인이긴 합니다. 자, 이 사두개인, 이들이 주님 앞에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28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 맞는 말씀입니까? 틀린 말씀입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권위를 인정하는 모세 오경의 신명기 25장에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들이 뭘 물어보냐면 29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요지는 간단합니다. 자, 첫째 형이 있고 형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결혼했는데 후사를 잊지 못하고 첫째 형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둘째가 가서 이제 그 형수와 이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근거로 가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잊지 못하고 둘째 아들 죽었습니다. 셋째 죽었습니다. 넷째 죽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째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여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주님, 부활하면은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여기 중요한 맹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28절의 말씀 보면은 이 신명기 25장에 있는 말씀인데, 신명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 공격하라고?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라고? 예수님과 이 말씀 가지고 뭔가 이 사람들에게 뭔가 분란을 조장하라고? 그래서 이 말씀 주셨습니까? 신명기 25장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이 가계 문화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이 없으면은 그 남겨진 과부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진짜 사회적인 약자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후손까지 없으니까 말 그대로 끊어지는 가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한 한 영혼, 사회적인 약자를 향한 긍휼함으로 이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이 기본적인 정신은 사두개인의 마음 가운데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상황에서는 뭐 하나님께서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든 뭐 과부의 불쌍함을 돌보든 그래서 가문을 이어가든 그건 사두개인에겐 아무런 중요함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여기에서 이거 가지고 누구를 괴롭혀 볼까? 이거 가지고 얼마나 예수님을 공경 가운데로 몰아가 볼까? 그거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모습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맹점이 있죠. 이 사람들은 아예 27절 오늘 본문의 시작부터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이라고 하면서 스스로의 정체적인 부활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가 주님께 뭘 묻습니까? 부활을 묻는 거죠. 정말 부활이 있나? 정말 부활이 없나? 좀 궁금해서 이거 좀 묻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부활이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 궁금해서 묻는 걸까요? 이들의 머릿속엔 이미 정답이 있습니다. 부활 없습니다. 근데 왜 이걸 묻습니까? 이들은 지금 사두개인으로서 로마로부터 기득권을 얻고 호의호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영예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 있죠. 그런데 거기에 뜬금없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끼어든 거예요.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형성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뭐 메시아네, 뭐 선지자네, 뭐네 하면서 막 예수님을 이렇게 치켜 세우기 시작하니까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져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그나마 인정하는 모세 오경 가지고 그리고 주님을 공격하는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다고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 실제로 있는 일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29절의 말씀에 헬라어로 시작되는 문구의 시작을 보면은 만약에란 단어가 나옵니다. 만약에란 단어가 나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지금 이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라 주님 만약에 첫째가 있고 아내가 있고 그러다 둘째, 셋째 그렇게 일곱째까지 있고 하면서 만약에라고 하면서 지금 현실에 있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기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 만약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할 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뭐 첫째 아내야 아니면 뭐 둘째 아내야 라고 하면서 특정인을 지칭을 했다? 그러면 나머지 형제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간음하는 겁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공격의 대상이 되죠.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은 사두개인은 옳다 싶어서 보라고 너희들이 추종하는 너희들이 선지자라고 뭐 메시아라고 뭐 우리를 지도하는 뭐 인도자라고 말하는 그 지도자의 저 지적인 한계를 보라고 모르지 않냐고. 주님께서 뭘 대답하셔도 이들은 이걸 가지고 빌미를 또 잡고 또 물고 늘어지기로 준비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죠. 우린 여기까지 말씀을 대하면서 와, 사두개인들 정말 악한 사람들이구나, 정말 나쁜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가운데 사두개인과 같은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으니까 사두개인 아닙니까? 우리는 모세 오경 외에 성경 신구약의 66권을 다 믿으니까 우리는 사두개인 아닙니까? 지금 사두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 이들이 나름 믿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모세 오경이라는. 근데 거기에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들은 읽어나가고 있습니까? 자, 한번 볼게요. 모세 오경을 이들이 믿는 모세 오경 가지고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 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오경의 시작이 뭐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과 위대하심이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인생의 타락과 인생의 죄, 그 가운데에도 인생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신 그 구원의 여정들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 모든 이 율법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땅을 분배받고 거기에서 이제 삶을 영유해 갈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마땅한 제사로 영광 올려드릴까? 어떻게 하면 마땅한 절기를 기억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 유월절을 지키며 이런 은혜를 주셨지, 초막절을 지키며 이런 은혜를 주셨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모세 오경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인간 개인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 개인의 자랑이 어디에 있으며 인간 개인이 드러날 만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오경 어디를 드러나봐도 어느 부분을 읽어도 항상 어느 부분, 어느 절, 어느 구절을 봐도 결국은 그걸 가지고 인생이 할 수 있는 거라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죠. 자, 우리는 이제 모세오경을 넘어서서 신구약의 66권을 다 믿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이죠. 십자가 달리신 주님의 은혜와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두개인이 아닙니까? 우리 말씀 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전에는 성직자들 그 일부에게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각 집안에 최소한 성경 한 권, 두 권, 세 권씩은 다 있고 핸드폰을 열면은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가지고 말씀 가지고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까?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모나고 연약한 모습을 돌아봅니까?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결단의 길로 나아갑니까? 그럼 우리는 사두개인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 읽어나가는 이후에 그래도 우리의 모난 삶의 변화가 어떠한 것도 없고 성화의 걸음이 어떠한 걸음도 없고 그리고 어떠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는, 그리고 오히려 이 말씀을 읽는 것으로 내 지식을 자랑하고 이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고 자랑한다면 이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사두개인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한 길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사두개인과도 같은 모습에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모세오경, 여기 사두개인이 그토록 그들이 말하는 모세오경 한번 가볼까요? 이들이 모세오경의 시작,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구원의 여정, 그리고 이후에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모든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뭐 있습니까? 위에서부터 10가지 재앙이 쏟아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갈라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 광야를 40년 동안 지내는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돌에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그 하나님, 그 모든 여정을 지내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뭐 있습니까? 제일 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기가 없네, 다시 예전에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애굽에 거기 가면은 우리 예전에 그 가마솥 옆에서 고기 먹을 때 참 우리 행복했잖아, 참 좋았잖아.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끌어안고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록되어 있는 게 모세오경이고 신구약 66권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 가지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의와 내 영광을 자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두개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보혈의 공로로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을 온전하게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부활에 대한 이 사두개인의 허무맹랑한 질문을 해나가는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죠. 3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이걸 보면서 우리가 천사와 동등된 게 뭐지? 장가 안 가는 게 뭐지? 시집 안 가는 게 뭐지? 천국은 어떻게 생겼지? 우리는 어떻게 하지? 라고 해봤자 없습니다. 답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답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보아야 될 건 뭐냐면 35절 말씀 보십시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입니다. 이게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뭡니까? 부활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일단 부활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세상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사두개인이 모세 오경 가지고 와서 시비를 걸어도 그래도 부활이 있다는 것은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그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 나중에 천국 가면은 천사와 동등되니까 장가가는 것도 없고 시집가는 것도 없고 그런 이 말씀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천국 가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 누가 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35절 말씀 보면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들이죠. 그럼 우리 스스로를 가만히 보고 그래 내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지. 내가 부활하고 저 하나님 나라에 갈 만한 이 뭐 그 정도 자격과 자질은 갖추고 있는 자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보면 볼수록 죄밖에 없는데요. 보면 볼수록 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죄 짓는데요. 자격으로만 따지면 우리에겐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리켜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택하신 모든 이들을 자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사함이라고 말씀해 주셨다입니다. 자, 구원의 처음과 중간과 끝이죠. 우리를 어떻게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은혜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이 육신의 부활을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 게 에베소서 말씀이죠. 여기에 우리의 자격 조건이 여기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자격 조건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안에서 우리가 그의 아들들이라 칭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합당히 여김을 받았나 보다가 아니라, 이걸 보고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합당히 여길 만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회개하지만 여전히 변함이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의 은혜로 인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36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라고 선언한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예배하는 이유가,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니까 예배 잘 드립니까?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헌신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뭔가 열심히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까? 성경은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 누가 주신 겁니까? 이 믿음 우리 안에서 막 끌어오릅니까? 내가 이제 주님을 믿어야겠다. 내가 이제 주님을 온전히 믿어야겠다. 막 끌어오릅니까? 그럼 또 하나 질문합니다. 그렇게 끌어오르게 하는 거 누가 줍니까? 누가 끌어오르게 합니까? 내 감정이요? 내 의지가요? 언제든 죄 짓는 곳에 내 감정이 더 많이 쏠리는 그 감정이 나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믿었으니까, 내가 주님을 믿었으니까 내가 저기 부활을 소망할 수 있다. 물론 내가 믿는 거죠. 그런데 내가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세전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안에 교만이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의 주인에 우리 자신을 얹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끊임없이 내가 믿었다, 내가 말씀을 읽었다, 내가 기도했다, 내가 회개했다, 내가 뭘 했다, 내가 헌신했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나라는 주어가 계속해서 나가는데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부디 교만한 자리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디를 봐도 여기 35절에 나와 있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로는 우리의 모습만 보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소망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은 그 부자처럼, 그리고 다른 열은 이 땅에 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리로 나아가야, 그래야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이 필요한 존재인지 그때 비로소 알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의 행보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37절의 말씀. 계속 이제 모세의 이야기 나오는 이유는 주님께서 사두개인, 그러니까 너네들이 계속 모세 오경만 이야기를 하니, 그럼 나도 그 모세 오경으로 이야기해볼게, 모세 이야기 해볼게라고 하면서 모세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37절의 말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뭘 의미하는 겁니까? 모세가 살아있는 시점을 보십시오. 모세가 살아있는 시점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죠.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걸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쳐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죽었다는 겁니까? 살았다는 겁니까? 살았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세 시점에서는 이 땅에서 죽은 건 분명합니다만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구한 그 하나님의 그 천국에서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우리도 동일하게 가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겠죠. 언젠가는 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결국은 다 그 장례식 가면 초상화 있지 않습니까? 초상 그 사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인공 우리 됩니다. 언젠가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선 죽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죽는 사람입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돼요. 이 땅에서 죽는 걸로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심판 앞에 섰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이제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굴 대 얼굴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시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5장에 보면은 부활에 대한 내용을 바울이 쭉 기록한 다음에 이 말이 뭡니까?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말로 너희들이 서로 위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우리 뭘로 위로합니까? 잘 될 거야, 별일 없을 거야, 이 모든 일들 다 지나갈 거야, 뭐 그런 걸로 위로합니까? 뭐 그런 걸로도 위로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하고 권면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그 부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누군가에게 위로할 수 있는 권면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에 대한 내용 엄청 길게 적혀 있죠. 그 부활에 대한 천사가 어쨌든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는 명확하게 부활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다음에 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의 결론, 깨어 의를 행하여 죄를 짓지 말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며 더욱 뭐에 힘쓰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일 뭡니까? 뭐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거예요? 땀 흘리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주의 일 맞습니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주의 일이 없는데요. 그런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주의 일은 뭡니까? 뭐 주일이야.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각자의 뭐 직분의 자리에 맞게 뭐 수고하고 섬기는 거 주의 일이라 친다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며 더욱 힘써야 될 주의 일은 뭡니까?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성도답게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의 눈은 계속 이 땅을 향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계속 이 땅을 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더욱 주의 일에 힘써야 되는 건 뭐냐면 땅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 계속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귀가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는 것을 의지를 가지고 떼다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곳을 향해서 계속 갖다 대야 돼요. 한두 번으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다시 부르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부르실 때까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 자신이 사두개인일 수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사두개인과 같은 세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활이 어디 있냐? 십자가가 어디 있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 사두개인과 같은 똑같은 상황. 근데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돌을 한번 떡으로 한번 바꿔줘라. 한번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리고 그 다음 또 뭡니까? 나머지 하나. 한번 나에게 절해봐라. 지금 이들이 말하는 이 원수가 주님을 공격했던 것 대부분 무엇입니까? 이 땅에 관련된 거예요. 이 땅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다 뭘로 이겼습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저 영구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부활의 은혜를 믿음으로 상속받은 자답게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이 마땅하게 해야 될 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의를 걸어가는 거 쉽습니까?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매 순간 다가오는 여러 유혹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도처에 깔려있는 장애물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 기억하십시오.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견실하시고 흔들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를 행하는 데 힘을 쓰시고 죄를 짓는 자리에선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은혜의 길을 원합니다. 부활 반드시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모든 인생에게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될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를 믿고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 이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범사에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자리로 찾아 나아가는 은혜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두개인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단호히 깨어서 죄짓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사두개인과 같은 주변의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도 깨어 근신하여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든 중앙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